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교육은 핵심이 뭐예요? 좋은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바르게 살아라. 늘 행위 중심의 권면이에요. 이건 모든 종교와 교육이 같아요. 근본이, 따라서 합시다. 착한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할렐루야. 행위 중심이야. 그러나 진정 주님의 교회는 행위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라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 예수 믿어라야. 복음은 예수를 믿어라. 그건 뭐냐? 믿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면 안 돼. 의가 안 돼.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라는 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 되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라가 아니고 믿기만 하라. 그게 복음이에요. 자, 교회 다니면서 확실함이 좀 있어야 돼. 그러면 뭘 믿으란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그것이 인간의 고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야 신자예요. 근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 좀 착해진다, 선해진다, 적극적으로 된다, 그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따라도 돼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되게, 믿어져야 되게, 믿어져야 돼. 믿어지면 너무 인생이 즐거워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면 믿어지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믿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면 벌이 따라, 죄와 벌. 그래서 거기에 가난이 오고 거기에 질병이 오고 거기에 죽음이 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사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해 주셨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수준이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야. 내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생기는 저주, 가난, 질병, 죽음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내가 잘못 물었나? 네, 거꾸로 물은 것 같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어. 우리 목사님 나이 먹었네. 네?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죽음의 짐을 진 사람들 너무 무거워. 다 내게로 오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무겁지 않아. 내 짐은 힘들지 않아.
가볍고 쉽고 더 즐거움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저주를 속량하신 게 믿어지면 삶이 힘들지 않아요. 쉽고 가볍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난 그걸 믿으니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예수 믿어라. 뭘 믿어라 말이야?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고향으로 가는 거야. 고향. 죽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죽든 누가 죽었든 흙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나 하나님의 생기, 생명, 영혼은 죽으면 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믿는 거야. 자, 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예수 믿기 잘했다. 내가 진짜 이 복을 어떻게 하다 이 복을 받았을까? 내 친구들이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좀 친구들 중에 나보다 더 먹은 친구들인데 85, 6 이렇게 된 친구들도 있는데 엊그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죽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자. 응? 그러니까 또 옆에서 그래요. 아이고 저 젊은 놈이 어떻게 저렇게 늙었어? 네, 다 늙었어도 육신은 늙는 거예요. 후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낙심하지 않는 건, 우리 영혼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육신은요 좀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육신은 때가 되면 가야 돼. 하늘나라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할 걸 믿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죄사함이, 저주를 속량하심이, 영생 주심이 믿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 수준으로 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게 삶이 좋은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과 이어서 나는 친구를 만나든 교인들을 만나든 참 감사한 건, 아니 목사님 이렇게 안 늙는 비결이 뭡니까? 병들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물으면 오늘 답을 드릴게요.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이렇게 돌아가도 믿음으로 평안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근데 평안이 깨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소용없어. 별짓을 다 소용없어. 마음의 평안. 자, 제목 띄워주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누가 한 말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창비약을 이걸 꼭 가지고 다녀. 주님이 주신 평안을. 그래도 힘든 일일 때, 두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얼른 먹어. 참 약발 잘 받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본 목사님 두려워요, 잠이 안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좋은 약이 있는데 응?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왜 그래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 약은 잠시, 신경안정제, 두통약 잠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오늘 이 약을 잘 받아 먹고 또 가져가셔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얼른 드세요. 저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끔 어려운 일일 때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마음에서부터 막 기쁨이 솟아올라가지고, 이 기쁨이 가끔 혼자 실실 웃어. 왜?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럼 두려움 없어져 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끝나요? 그렇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건 두통약은 얼마 동안 두통을 좀 완화시켜 주겠죠. 신경 안정제는 얼마 동안 좀 안정시켜 주겠죠. 수면제는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가지고 살길 바라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 끝날이 가깝구나. 세상 종말이 가깝구나. 성경에도 오늘 지금 이제 내가 조금만 읽었지만 세상의 종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모든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그런데 세상 종말은 공통적인 게 뭐냐? 환란이 온다. 환란. 세상 끝 때는 큰 환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대환란이라고 그래. 대환란. 근데 내가 지금 봐도 세상에 환란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아. 첫째가 뭡니까? 기후가 아주 나빠졌어.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몇십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데는 또 비가 안 와서 강물이 다 말라가지고 농사를 질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또 여름 드는데 우리는 지금 30도 뭐 이러면 31도, 2도 더 덥다고 그러는데 인도나 저쪽으로는 50도가 돼. 50도. 50도.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50도. 여러분, 기후가 지금 화산이 폭발한다. 지금 백두산이 폭발한다. 후지산이 폭발한다. 지금 막 각 나라마다 지진이 몇 점, 7점, 8점 뭐 지진이 일어난다. 일본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다. 전 세계가 두려움의 소리가 그냥 가득해요. 산불이 나가지고 한 달, 두 달 끌 수가 없다. 예? 태풍이 그냥 한 지역을 다 쑥대밭을 만들었다. 재난에. 거기다가 농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살까? 재난.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나라가 막 싸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상에 사람이 막 1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끝이질 않아. 끝이야 된다. 끝인데 안 끝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제는 이란하고 싸움이 있는데 무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리 끝이라도 안 끝쳐. 그것뿐만 아니고 민족과 민족끼리 싸워. 자기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 우리도 남과 북이 싸우고 동서가 싸우고. 지금 제가 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념,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좌우로 극한 대결 속에서 싸워요. 참 지금 어려운 건 부부간에도 이념이 다르고 막 싸워. 부부간인데도 이념이 다르면 싸워. 교회 와서도요. 지금 목회하기 어려운 경우니 교인이 좌우가 다르면 막 밥을 먹다가도 막 싸움이 벌어져. 응? 양보가 안 돼. 이념이. 한 회사에서도.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념이 다르면 원수가 돼버려. 싸워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옛날처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함께한다는 정신보다는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옳다며 사로잡혀서 싸워 이기려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가정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우리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다가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뭐냐? 사람이 극과 극으로 가고 환란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디서까지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지금 우리나라는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여건입니다만은 좀 나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죄받고 매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재산이 몰수되고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생겨요. 예수 믿기가 마주 환난 때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 사람들이 이념이 서로 좌우로 갈려져서 큰 나라든 민족이든 심지어는 가정이든 교회든 막 싸우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대의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막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함께하는 정신이 안 돼요. 왜? 다 자기가 옳다는 거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오늘 잘 깨닫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 환란이 오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은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근데 그걸 해결할 사람은 한 사람, 말뿐이지. 정말 그런 지도자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를 이제는 통합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런 지도자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지만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또 지금 사람들이 요새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핵폭탄이 터져도 지하 깊이 땅굴을 파가지고 지하에서, 그래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긴 땅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하에. 호메네이가
지도자들 땅굴이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땅굴 가지고 해결 안 돼요. 또 이단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한테 오면 보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도피처. 아니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어떤 종교인도 정치인도 어떤 땅도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질 수는 없어. 성경은 분명하게 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질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파에 속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보호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 저 말에 속아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 보호의 울타리 가운데 평강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게 구원과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 걸 모르고 딴 데 가서 어떤 종교가 해줄라나, 어떤 정치가가 해줄라나, 어떤 이 사회 자연적인 환경이 해줄라나, 아닙니다. 그게 확정이 안 되면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믿음으로 받아가세요. 이 두려운 이 험한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지켜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응?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직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두렵다 그러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두통약을 먹었다 잠깐이에요. 수면제를 먹었다 잠깐이에요. 신경 안정제를 먹었다 잠깐이에요. 어떤 지도자가 어떤 종교가 얘기할 때 잠깐 조금만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임시적인 게 아니고 참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이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서 두렵다 하면서 살지 말고 참 평안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제가 늘 말하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 구약은 다윗이,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은 참 많이 쫓겨다니고 위협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어려운 삶을 걸었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합니다 얘기야. 그러므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항상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 고생을 안 했거나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앙 고백,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 양이라는 건 목자만 확실하면 양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풀밭으로 이끌어 주시고,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맹수가 있으면 지켜 주시고, 집으로 쉬게 재워 주시고,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 이 다윗이 중요했던 점은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님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참 평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늘 시편 23편을 많이 읽는, 암송하는,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안전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차고 넘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영생합니다. 이 고백이야. 신약에 와서는 제가 로마서 8장을 늘 고백하는 건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의 좋은 점은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을 뺏기지 않아요. 늘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바울의 믿음을 올 때 너무 진짜 본받고 싶어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재판을 받을 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바울아,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러지만은 마음대로 하세요. 죽어라 그러면 천국 갈 거고, 살아라 그러면 복음 전할 거고, 나는 어느 쪽을 택하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가 순교의 시간이 가까울 때도 야 억울하다 힘들다가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힘들다 하지 않았어요. 왜?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응? 여러분, 전쟁 날 수 있어요.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증상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이 언약을 붙들 때 우리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참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 현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반석을 여러분 뭘로 보시는 거니? 성경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돌 위에, 돌을 깎아서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석, 하나님 토대 위에, 예수님 토대 위에, 성령의 토대 위에 말씀을 둔 사람은 전쟁이 나도 안 흔들려. 질병이 창궐해도 안 흔들려. 사람이 천말하고 만말해도 안 흔들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호사밧 임금이 아랍 암몬 세일이 쳐들어올 때 기도하고 말씀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견고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어려운 처해 있지만 하나님 신뢰하세요.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선자들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게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좀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회 다녀요. 말씀 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풍궐하고 사람이 완악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소리를 듣고 흔들려. 견고한 게 아니고 심지가 견고한 자는 견고하리라 그러는데 흔들려. 이 사람 소리 듣고 막 흔들려. 저 사람 소리 듣고 막 흔들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이 흔들리면 뭐라요? 흔들리면 어지러움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소리를 들어야 돼요? 대답은? 대답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맞죠? 근데 실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소리를 듣다가 넘어져 코가 깨져 코피가 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알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오죽하면 365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데 그 말은 아무 관심이 없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나라 망했어요. 이제 내 사업 끝났어요. 이제 예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사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오른팔을 붙들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근데 그 말은 관심이 없고 지금 당한 현실만 보고 큰일 났네요. 잠이 안 오네요. 밥이 안 먹히네요. 늘 두렵다. 에?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러니 하나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도 한두 번은 제일 많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금 당한 일 두려워요. 큰일 났어요. 망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니 하나님 말씀에 거기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세상 소리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믿는다고 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 대승을 거두잖아요. 오늘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가 질문하든 똑같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 도와주리라. 근데 왜 그 말씀은 외면하고 참 두렵다, 잠이 안 온다, 밥이 안 먹힌다, 인생 다 끝났다. 왜 그러냐고요. 이걸 가리켜서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위기나 환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에게 언약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는데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현상을 보고 두렵다, 우리는 이제 못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소리 듣고 두렵다, 안 된다, 망했다, 죽었다 이러고 나면 똑같아. 네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말을 신뢰하지 않고 현상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못 들어갔다,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을 일이 아니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고 두려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더군다나 설명해주면 막 아니라고까지 해. 아니라고까지. 제가 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제가 66년도에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 오다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좀 왔는데 깜깜한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심하든지 배가 막 우유 떴다 가라앉았다. 안 토한 사람이 없어요. 안 토한 사람이. 근데 그러는 중에 배가 깨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위로 올라가려고 이미 지쳐서 걸어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 막 기어서 위로 올라가려고. 근데 저는 내가 그때 감사한 건 배가 깨졌으면 끝난 거지 기어 올라간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래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배가 깨졌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예수의 피로 용서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때 잠깐 안 갔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죽어도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하고 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하질 않아. 두려움이 없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막 난리 아수라장이 됐는데 배가 쏠리겠더라고 막 한쪽으로. 근데 그때는 배가 크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배가 짜게진 게 아니고 한 부분이 파손되는데 그건 고쳐서 다시 제주도로 다시 돌아갔어. 오지 못하고. 근데 그때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배가 깨졌다 그러는데도 내가 두려운 게 아니고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왜?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제가 교회 질 때 너무 어려웠고 중단했었고 또 교회 짓고 나자마자 IMF가 와가지고 고통스러울 때도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래 본 일이 없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면 똑같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위기가 있죠. 한 번은 강사를 내가 훌륭하다 해서 1년 반 동안 강사하도록 했는데 교인들이 이 사람이 설교를 워낙 잘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그러고 한 60명이 따라 나가 버렸어. 근데 그때도 교인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나 전혀. 사람이 사는 사회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고 나보다 더 좋으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때도 내가 잠 못 자거나 밥 못 먹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담낭 12성탄 전후에 담낭염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못 견딜 정도더라고. 담낭염이 오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런데 한 며칠은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밥을 못 먹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빨리 수술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 연말인데 조금 약 먹고 천천히. 이 양반이 무슨 한가운 지금 빨리 큰 병원으로 수술하시라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연말까지 다 내 일하고,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믿음을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사진을 찍어 보십시다.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의사가 빨리 수술하라고. 그래서 수술 날짜 잡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니까 천천히 수술합시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술 날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됐는데 지금 그전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 무슨 믿음이 오는 거니? 이 담낭염으로 이 지경까지 왔지만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자라겠구나. 우리 교회도 유익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불안하대.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나는 뭐 외적으로 막 깔깔거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 그래 나 혼자 피식피식 웃다가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똑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오른발을 붙들리라. 똑같아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신소리 하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주님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히브리서에는 더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는요 늘 기쁨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건 세상에 있는 풍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담낭염이 큰일 났다 빨리 수술한다 할 때도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와요. 따라와요. 대개 병든 사람 두려움이 있었죠.
염려하셨죠? 거의 똑같아요. 예. 마귀는 두려움과 염려를 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염려 안 해요. 지금 저는 여러분 좀 나라에 대해서 붙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각 차이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선교사가 그러는데 자기 집 근방에 폭탄이 떨어져서도 조금 있으면 또 활동도를 해. 왜? 하도 떨어지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중에도 지금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폭탄 떨어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 에?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대한민국처럼 안전하고 대한민국처럼 지금 잘 나가는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두렵다, 걱정스럽다, 끝났다, 망했다, 공사나 된다, 꼭 바라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일본이 그 탄압관인데도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6.25의 그 다 망한 상태에도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멸망의 징조요, 평안과 기쁨은 승리의 징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때가 그럴 때냐고, 정신 차리라고, 옳은 말 같지만 하나님을 믿으세요. 세상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마지막에 환난의 바람이 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평강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두려움은 더할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죽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면 이 환난의 바람을 이길 수 있지만 자꾸 세상 소리 듣다 보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함으로 여러분 평강을 유지하시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라, 영원한 평안이라고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셔서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사밧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는 세상과 사람 보며 두려움으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고백함으로 승리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